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성경 유적지를 가보고 싶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시내산 호렙산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내산은 모세가 부름을 받은 곳이며 또한 특별하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 산 아래에서의 40일은 굉장하게 긴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대신할 신을 직접 만들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붙이를 모아서 주물터를 만들었고 아론이 직접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얼마나 크게 사용했습니까? 아론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고 또한 그 아론이 모세의 손을 올리면 전쟁터에서 이기는 기적도 보여주었는데 아니 이토록 인간이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큰 기적을 경험해도 그날에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또 실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우상주의가 팽배하고 이성주의가 팽배한 겁니다. 온 몸을 장신구로 다 치장을 하였고, 여러분 이 우상 장신구를 가지고 시내산까지 줄을 가지고 주렁주렁 매달아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였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참 매우 드문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는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움츠러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재. 시작.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교회가 교회당을
화려하게 크게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당 건물은 콘크리트 건축물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신자들은 가장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뭔가가 결핍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결핍이 인류의 가장 슬픈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에게는 한 번 더 있었죠. 언제인가 하면 그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아니,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쓰는 제사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였고 그들과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이제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 뭐냐 하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이 엘리의 며느리만큼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픈 운명의 이름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아니, 법궤를 들고 나가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법궤가 이방 민족에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의 선언 앞에 지도자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 육신으로,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습니다. 무엇으로 보였는가 하면 구름 기둥으로 보였죠. 빽빽한 구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날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먼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7절을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해막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를 마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막은 성소와 다릅니다. 이 해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기도의 처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뭐냐 하면 멀리 떠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먼저 진 밖으로 멀리 떠나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풀려나갔습니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느 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늘 아침에 보였던 구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온몸에 장신구를 달고 다닐 때는 이거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난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에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떠나 진 밖을 멀리 떠나 기도의 처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해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항상 진과 멀리 떠나 기도의 해막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진 밖을 떠나 기도의 처소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정말 최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세는 자주 해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겁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제 해막으로 나가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족장들에게
그 족장들의 그 리더들에게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크게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다 전화를 걸고 돌아다니면서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그렇게 독촉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사람의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시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진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모세와 같이 진 바깥으로 함께 나아갔던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나아가니까 함께 이들이 따라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 부흥의 절실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함께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자신들을 미워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족장이나 계급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거기에 형식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아서 영적으로 죽을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좀 이런 거 느끼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는 대규모 집회에 의하여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하여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그 북아일랜드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사람 제임스 맥킬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킬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간절하게 북아일랜드에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자는 그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북아일랜드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새벽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기도처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나아갔는가 하면 홀로 새벽에 그 빈 교실에 복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자기 자신의 영적 처지와 비참함을 놓고 기도하고 조국 북아일랜드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째 날, 셋째 날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교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비좁았던 겁니다. 그러자 북아일랜드 교회가 새벽에 교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북아일랜드 전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이 기도의 해막으로 나아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섭니다. 아니 떠나갔던 구름 기둥이 그 해막 가운데 확 서게 되어지니까 진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을 다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하게 기뻐하십니다. 해막으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에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면 사람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해결과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막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한 인간이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모세가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11절에 모세는 진노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과를 이야기해 주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가지만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으로서 끝나나요? 그 다음에 어떤 여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진들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야, 내가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해막에 머물고 있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임하도록 그 해막에 간절히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이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을 사역을 했는데 전혀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가 잠시 다른 곳을 간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사이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니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인간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내가 없을지라도 일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험하게 머물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에 한번 빠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그 은혜의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예배의 현장에 없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와 부흥입니다. 늘 부흥이 오는 현장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망한 교회가 없고 기도 안 하고 부흥한 교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세를 합니다. 어떤 서울 지역의 교회가 특세를 하니까 저 인천에서라도 달려와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부흥은 모세 한 사람에 의하여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에 의하여서도 기도의 부흥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도 희망을 떠나지 않고 주여, 내가 교회 문을 닫고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교회 문지기라도 조사하오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늦은 시간 홀로 맛볼 수 있다면 교회의 문지기라도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축복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에 부담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왜 기도에 짐이 느껴지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영적 처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지금의 영적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기도의 부담과 기도의 짐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떠난 지 오래였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였다면 우리가 기도의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저 남편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내 인생, 부모의 기도 덕에 살아가는 내 인생, 아내의 기도 덕에 계속 교회 문을 열고 턱걸이 하는 내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재한다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